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9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9장 말씀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내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자연세계에 이은 38장의 질문에 이어 39장에서는 동물의 세계로 옮겨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연세계에 대한 질문으로 38장 39절에 힘센 사자에게 까마귀 새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39장 1절로 4절에 산염소와 암사슴에게 적절한 기간 동안 새끼를 베게 하신 후에 낳게도 하시죠. 이런 동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도 그것들의 새끼가 튼튼하게 자라나게 하는 모든 능력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5절로 12절에는 들나귀와 들소 같은 거센 동물들이 척박한 땅에서 야성과 자유를 누비고 다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동물들을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13절로 18절에는 타조에게 나타난 특징이죠. 이 타조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새끼를 돌볼 총명함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19절로 25절에는 말에게 있어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말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말은 멋진 갈기를 흩날리며 거대한 콧김을 내뿜고 앞발로 땅을 차며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말의 신비로운 모습은 인간의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26절로 30절에는 매나 독수리가 높이 날면서 먹이를 찾거나 낭떠러지나 험준한 바위 끝에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세계는 인간의 지혜로 헤아리기에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때로는 아이러니로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는 이들도 있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의로운 중에 당하는 원치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번영하는 악인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 고난 중에 있는 의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의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정말로 여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나의 통치를 내가 아느냐? 욥에게 물으신 것처럼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욥처럼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무능한 존재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히 붙잡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 그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저는 종종 저희 자녀에게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 첫사랑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이 엄마, 아빠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라고 훈계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주고 사랑받고 지켜주고 지킴받고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또한 배우는 지식들이 이 아이의 가슴 속에 기쁨으로 쌓여져서 장차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를 위해 쓰자 하실 때에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진리로 나를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가정의 사업을 이어가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사람을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별별 입에 못 담을 욕을 써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저기 고발을 해놔서 하루에 수건의 경찰 조서를 받고 심지어 청와대의 신문고에 억울하다는 글을 계속적으로 올려서 원치 않는 모함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며 이후에는 분명 찾아와 용서해 주세요 하며 용서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내지만 마음도 육체도 지칠 대로 지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일터로 떠나기 전에 성경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평안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떠나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슴 가득 억울함과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역전의 말씀들, 또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선한 자를 세우신다는 승리의 말씀들이 읽혀지고, 그럴 때마다 그래 맞아, 이런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하시며 마음을 다잡으시며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기에 악인의 표독스러움도 선한 자들의 형통도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할 것은 여전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불확실성이라는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기초, 이 명제를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고 또 세상의 헛된 친구들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유흥과 문화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당하는 환난과 여전히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질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보내주시고 귀한 선한 목자를 속히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이 새해 또 일취월장 부응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제단이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